세상 만사의 해답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열왕기상 3장 16절에서 28절. 솔로몬의 대표적인 지혜가 보이는 곳입니다. 근데 솔로몬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솔로몬이죠. 우리는 주로 솔로몬이 지혜롭다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가 솔로몬에게 임한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내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잖아요.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불의한 일을 당합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하실 겁니다. 억울해하지 마시고 시간표를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건지 모든 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죠.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사단의 장난인지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시간표를 볼 수 있는 비밀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흐름을 타고 있으면 됩니다. 불의한 일을 당했더라도 말씀의 흐름 속에 있다면 괜찮아요. 근데 말씀의 흐름 속에 있지 않고 당했다면 그건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여러분들은 내 인생에 불의한 일을 당했을 때 억울해하거나 뭔가 상처로 붙잡지 말고 말씀의 흐름 속에서 불의한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셔야 돼요. 어저께 쭉 1층에 남은 짐들을 정리하는데 뭔 사진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지 우리 장로님들 첫 1회 임직식 때 연합으로 우리가 임직식을 했잖아요. 했을 때 류 목사님 오셔서 이렇게 했는데 그때 제가 찬양 인도를 했었더라고요. 기억이 안 났어요. 근데 어제 사진을 보면서 내가 찬양 인도 했었지. 그때 보니까 밴드가 사진 찍힌 사진이 있어요. 그래서 홍주연 집사가 지금은 집사인데 그때는 홍주연 랩런트였죠. 피아노 건반에 앉아 있고 김은실 간사가 안경 이렇게 네모난 안경 쓰고 옆에 앉아서 신디 치고 있고 그 뒤에 박찬미 집사가 일렉 치고 있고 옆에 김은빛 우리 청년이 베이스 치고 있고 그 뒤에 박은혜 청년이 지금은 방황하고 있지만 드럼 치고 있는 사진이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회가 새로운 거죠. 그리고 장로님들 가정마다 우리 당회장 목사님 부부하고 사진을 딱 찍으셨는데 우리 장로님들 얼굴이 당당 써 있어요. 당당. 지금은 빛이 나는 거예요. 그날 다들. 또 우리 권사님들도 같이 임직 받으셨잖아요. 그때 우리 고윤정석 안수사님도 계시고 우리 김목교 안수사님, 이춘노 안수사님. 그래서 기념 사진 촬영을 하는데 그때 갑자기 사진 보니까 생각나더라고. 그때 사진 촬영하는데 고윤정석 안수사님이 뭐라고 했는데 엄청 웃겼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김목교 안수사님이 막 같이 웃고 막 그랬던 게 그대로 찍혀 있는 거예요. 저도 기억이 나요. 그리고 다 이제 연합 청년팀이 찬양팀으로 서가지고 찬양했고 저는 하얀색 티를 입었는데 I love 하트가 있고 RUTC 써 있더라고요. 근데 왜 이렇게 잘생겼더라고. 착각인지 모르겠는데 그때랑 지금이랑 비교하니까 제가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거죠. 그때가 더 괜찮아 보이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사진들이 있는데 그런 사진도 나오고요. 여름 성경학교 했던 사진들이 쭉 나와요. 여름 성경학교 했던 사진들이.
예전에 여름 성경학교 했을 때 제가 제일 힘들었던 거, 아이들 즐겁게 해준다고 계산을 못한 거지. 밀가루 그리고 수영장. 아유, 저는 밀가루로 아이들하고 신나게 놀고, 우리 홍재건 장로님은 밀가루 중심에 들어가 계셔가지고 애들한테 밀가루 폭탄 맞고 계시더라고. 그런 사진이 있고요. 그 옆에는 수영장 풀이 있는 거야. 거기 막 들어가서, 그때 요한이도 있었네. 들어가서 막 전부 교사, 보조 교사고 뭐가 없어, 다 들어가서 물싸움하고. 근데 계산을 못한 거죠. 밀가루가 음식이라는 걸. 그 한여름에 밀가루가 물을 만났으니 반죽이 됐잖아요. 반죽이 돼가지고 그걸 이제 바깥에다가 버린다고 펌프로 퍼내서 버렸네. 야, 한여름에 밀가루 반죽이 골목을 흘러가는데 얼마나 빨리 쉬어버리는지. 우리 번성교회 골목에 엄청 신내랑 썩은 내가 진동을 하는 거예요. 순식간에. 그래서 골목에 사람들이, 주민들이 다 나와가지고 민원 들어가고 물 퍼다가 그거 막 다 씻어내고 엄청 힘들었어요. 그날 이후로 내 다시는 밀가루와 수영장을 하지 않겠노라. 지금까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진도 있고요. 쭉 사진을 보는데요, 제2회 임직식도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했던 제2회 임직식. 우리 이호카 장로님, 이종선 장로님 다 임직 받는 사진이 있고요. 이정자 권사님 뭐 등등등 이렇게 딱 계시고요. 사진을 보는데 마음이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그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슴속에 딱 하나가 떠오르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 거구나. 그때 우리 여기 하은 우리 그 청년이 와 있는데 엄청 어렸을 때예요. 아기 때라 아기 때. 우리 하린이가 막 엄마 품에 안길 때 사진이니까 엄청 어릴 때야. 얼마나 다들 그때 그 애들이 얼마나 저 순수하고 그랬는지. 다은이가 애기. 다은이가 막 이게 저기 누구야, 교사 선생님 무릎에 앉아 있었으니까 완전히. 근데 그걸 보는데 지금 전부 아이들이 성장한 거잖아요. 하나님 보실 때 이런 마음이시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누구를 볼 때? 우리들을 볼 때. 저와 여러분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왔습니다. 불의한 일을 당했다고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손해가 왔었습니까?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키고 계십니다. 지금도 함께하고 계셔요. 앞으로도 지키실 겁니다. 지난주에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어쩌다가 이렇게 사기에 대한 그 단어가 나왔어요. 컨텐츠가 나왔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대. 막 김용태 안사님이 막 이제 사기를 치려고 들어오면 이거 안 걸릴 수가 없다. 딱 얘기하니까 옆에 이정재 권사님이 안 걸릴 수가 없어. 안 걸릴 수가 없어. 두 분이 언제 사기를 당하는데 두 분이 뭔가 있는 것 같아. 부부끼리. 안 걸릴까? 갑자기 김용태 선생님이 눈을 둘 줄을 어디다 눈을 둘 줄을 모르시는 거, 어디다 눈을 둘 줄을 모르고 막 이정성 선생님이 쪼는 거야. 그래, 안 걸릴 수가 없어. 하면서 막 얘기하시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제가 옆에서 빨리 잘못했다고 하라고.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 빨리 잘못했다고 하라고. 불의한 일, 나는 잘못이 없는데 라고 생각하는 일들이겠죠. 근데 여러분, 나는 잘못이 없는데 내게 어떤 큰 손해가 왔다, 어려움이 왔다? 아니에요. 빨리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말씀의 흐름을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뭔가 말씀의 흐름을 놓친 상태에서 당했다 할지라도 그 순간만이라도 말씀의 흐름 속에 들어가잖아요.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시키십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보험이에요. 아멘. 여러분 자꾸 세상에다 보험을 두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생명과 여러분 육신과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보험이에요. 그럼 말씀의 흐름 놓치면 다 놓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기도의 흐름을 보셔야 돼요. 저는 이 말이 뭔지 몰랐어요. 기도의 흐름을 보라고? 도대체 무슨 말이냐? 기도의 흐름을 봐라. 근데 이 단어로 답이 났어요.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 내가 만든 거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제목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올 한 해 이번 주에 또 발견했어요. 이 시대의 정신 문제, 이 시대의 이 진짜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이 안 되는 육신의 문제. 이 부분에 하나님 참된 치유가 뭡니까? 하나님 이 부분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이 부분을 알게 하옵소서. 그냥 단순히 치유가 아니라 우리가 이 지역에서 감당해야 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 있는 거죠. 이걸 기도 제목으로 붙잡게 됐어요. 여러분 앞으로 정신 문제가 진짜 많아집니다. 지난번에 우리 홍주미 청년이 이 갈산 동 종합복지관에서 일하는데 목사님 진짜 많은 걸 현장 가서 봤대. 이제 현장 실태 조사를 하는데 갔는데 주공 아파트에 보인대. 와, 이렇게 많은 줄 몰랐다고. 그래서 저한테 얘기해 주는데 눈빛이요. 완전 그 영적인 그 사실을 본 눈빛이라. 여러분 우리는 자꾸 사역할 때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오면 처음에는 좋은 마음으로 섬기는데 얼마 못 갈 때가 많아요. 저는 우울증 걸린 청년하고 같이 산 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근데 처음에는요 뭘 해보려고 했어요. 안 되는 거예요. 우울증이 약 먹어도 안 돼. 조울증이 돼요. 나중에는 분열증이 돼요. 막 의자에 앉아서 바다다닥 떠는데 같이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떠는 거지. 안 돼요. 거기다가 점점점 이상한 짓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때 하나님 나는 더 이상 정신 문제 아닙니다 했는데 하나님 또 갖다 붙이시더라고. 그래서 또 좋은 마음으로 섬겼어요. 해야 되는 거니까 또 사역자로서. 근데요 차도가 없어요.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근데요 잊을만 하고 괜찮을만 하고 없어지는 것 같을만 하면 또 갖다 붙이셔. 신기하지. 그러면은 누가 지금 응답을 못 받고 있는 겁니까? 제가 응답 못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제가 기도가 새로워졌어요. 이번 주에. 하나님, 뭐 치유센터 만드는 거예요? 막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뭘 우리 교회가 완전히 이제 어디로 가서 뭔가 새롭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런 사람들 다 불러다가 같이 합숙하라는 겁니까? 내가 생각하는 내 수준의 어떤 기도 제목과 응답들을 계속 가지고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죠. 근데 마음속에 그게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에 집중할 수 있는 집중의 비밀을 세팅시키는 거구나.
이 사람이 치유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집중할 수 있는 세팅을 시키시는 거구나. 전 이게 제일 먼저 받은 다음에 이게 이런 어떤 문제가 응답되고 안 되고 치유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은 나에게 24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집중하는 그걸 원하시는 거구나. 두 번째는 그러면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성경적으로 편집되기를 원하시는 거구나. 그게 두 번째예요. 세 번째는 이걸 사역할 수 있는 팀을 만들기를 원하시는 거구나. 왜냐? 그 한 사람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주변에 가족 있죠? 주변에 뭐 친구들 있겠죠? 주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한 사람이 만약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마게도냐 첫성, 거기 귀신 들린 점치는 여종과 같은 존재라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와 같은 자라면,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두고 준비하신 사람이라면 그 뒤에 우리가 담아야 될 많은 영혼들이 있구나. 세 가지가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내가 이걸 내 정시 기도 시간에 넣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인생에 반복되는 어떤 절대 불가능이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거 찾아내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제목으로 찾아내셔야 돼요. 치유해 주시옵소서가 아니라니까요. 치유해 주시옵소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제목을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이걸 도와야겠구나. 대부분 이게 안 되니까 뭔가 해요. 하나님 사랑하니까. 또 은혜도 있으니까. 또 믿음도 있고 힘도 있으니까 뭔가 하는데 거기까지라. 그 다음 것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은 안 하지만 마음은 포기 상태에 있는 거예요. 말은 안 하지만. 그렇잖아요. 왜 저만 그런 것 같지? 목사님만 그래요. 그런 눈빛으로 쳐다보. 진실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절대 불가능에 도전하기로 했죠? 아멘 좀 하시기 바랍니다. 졸지 말고 아멘 좀 하세요. 아멘 하면 잠 깹니다. 이거 진짜 찾아내셔야 돼요. 우린 그동안 내가 목표로 하는 걸 두고는 기도를 했었다니까요. 40일도 해요. 금식도 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40일 안 해요. 금식 안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제목 가지고는. 이거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올 한 해 반드시 이 부분에 응답을 받아야 영적 그릇이 만들어집니다. 이거 응답 못 받으면요, 영적 그릇이 안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맨날 똑같은 거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축복하고 계시는데 내가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알아가는 거죠. 이 말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어요. 알아가는 겁니다. 지금도 알아가야 돼요. 죽을 때까지 알아가야 돼요. 그래도 다 알 수 없어요. 바울은 그랬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다 알 수 있냐. 우리는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집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찾아내셔야 돼요. 불의한 일이 온 게 아니라 전도의 흐름이 있는 겁니다. 아니요, 이 사건이 아니었으면 이런 사람을 어떻게 만나 복음 전합니까? 저런 사건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저 사람을 만나 복음 전하냐고요. 저희 그 부부는 이번에 오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고 영접시켰어요. 오는 사람마다, 집에 공사로 오는 사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별의별 분들 다 계시더만. 마누라가 도망갔어요. 신앙생활 오래 해봤어요. 교회 다녔는데 지금은 안 다니고 있어요. 뭐 지금 바빠서 못 다니고 있어요. 여러분 진짜요. 하나님은 여러분 통해 전도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이요 반드시 올 한 해 개인적으로 300명 영접을 목표로 하세요. 아멘이 안 나. 이럴 때는 아멘을 세게 해야 흑암이 떠나갑니다. 300명 300명 영접. 아멘. 아멘 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올 한 해 300명 영접. 그 말은 300명에게 복음 전하는 게 아니라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 전해야 영접 누군가는 합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 전해야 누군가는 영접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내가 모든 만나는 사람을 이 속에서 만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관심이 돼야 돼요. 우리의 관심. 안 그러면 만남이 의미가 없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300명 영접이라는 건 모든 만남에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자료로든지 뭐든지.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을 먼저 여러분이 스스로 이걸 내가 누려야 될 이유를 찾아내시면 나머지는 따라옵니다. 그래서 불의한 일 두려워하지 마시고 억울해하지 마시고 이 속으로 들어가세요. 그 속으로 들어간다는 게 뭐냐? 요 세 가지를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 한 해 우리 목표죠. 70 제자. 이건 말씀 운동을 말하는 겁니다. 금토일 시대. 이건 미션홈 운동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머무는 모든 곳에 미션홈. 그리고 비대면 정복한 대면화. 이건 예배 운동이에요. 말씀 운동, 미션 운동, 예배 운동이 올 한 해 우리가 목표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부흥은요 말씀 운동으로 일어나야 돼요. 절대 프로그램으로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치유는요 삶으로 일어나야 돼요. 삶의 가장 중요한 곳이 집입니다. 같이 먹고 같이 살고 같이 동행해 봐야 실제로 뭘 도와줄지가 나와요. 그래서 나를 가장 객관화할 수 있는 거 미션홈이에요. 처음에 부부가 하나님의 은혜로 콩깍지가 씌어서 결혼합니다. 이쁘고 멋있는 거는 세상 말대로 3개월도 안 가요. 다 내 것이 올라오기 시작하면 부딪히기 시작하죠. 밑바닥이 끝도 없이 올라옵니다. 밥 먹다가 올라오고 일하다가 올라오고 청소하다 올라오고 애 키우다가 올라오고 끝도 없이 올라와요. 지금도 남편이 지긋하기 싫으십니까? 와이프가 지긋지긋하게 싫으십니까? 그 아직 치유 못 받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집이 미션홈이 되셔야 됩니다. 부부가 또 부모와 자녀가 집이 행복해야 돼요. 아멘. 저희 딸들은요 계속 집에서 살고 싶대. 그래서 시집도 안 가겠대. 요즘 들어 왜 지네들이 뭐 벌써 시집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안 가겠대요. 엄마 아빠랑 살겠대요. 집이 너무 좋대요. 행복하대요. 자식이 집이 싫다. 그거는 둘 다 문제예요. 부모도 문제고 자식도 문제예요. 치유 못 받았다는 얘기거든요. 아니 복음 앞에 치유 못 받을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진짜 올 한 해 미션홈 운동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집이 미션은 안 되면 여러분 가정 복음화 꿈도 꾸지 마세요. 가문 복음화 꿈도 꾸지 마세요. 지역 복음화 꿈도 꾸지 마세요. 여러분의 집이 미션홈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집도요. 누가 언제 오든지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누가 언제 오든지 집에 들어와서 같이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지금요 예배를 전부 구경해요. 구경. 예배는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 구경하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 바꿔줘야 할 시간표가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게 올 한 해 우리가 같이 응답 받아야 될 미션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론에 솔로몬의 지혜로 아이 하나를 두고 싸우는 두 여자가 나오죠. 여러분 이 질문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와 인본주의의 차이가 뭐냐? 아니 여러분 솔로몬이 똑똑하고 솔로몬이 지금 선택한 방법이 인간적인 겁니까? 하나님의 지혜입니까?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인본주의의 차이에 대해서 여러분이 기준이 안 서 있으면 내가 생각하는 게 하나님의 지혜인 줄 압니다. 여러분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지혜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해결이 돼요. 인본주의는요 이해가 되는데 항상 후유증이 남아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2장을 조금 함께 살펴보면 좋겠죠. 한번 지금 있는 성경은 좀 이렇게 표시해 놓고 고린도전서 2장 6절로 가봅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6절 6절부터 우리 일단 9절까지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춰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지혜가 누구라고 나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라고 나와요.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와 인본주의의 차이가 뭐냐면 그리스도를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발견되느냐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느냐가 이걸 구분하는 거죠. 그 뒤에 보면 뭐까지 나오냐면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나와요. 그래서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려?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면서 우리가 이것을 13절에 보면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그리스도가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의 지혜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판단받지 않아 못하는 거예요. 솔로몬의 지혜가 그런 거예요. 솔로몬이 받은 하나님의 지혜가 그거였어요. 그래서 28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이 솔로몬에게 임한 하나님의 지혜를 두려워합니다. 감히 판단을 못해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 그러나 사람의 지혜 인본주의는요 늘 판단받습니다. 그 뒤에 보면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이 뭐예요? 지난주 주일 2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하나님의 지혜라는 건 무엇이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놓고 이번 주에 좀 묵상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한 여자가 3일 간격으로 아이를 낳는데 한 여자가 자다가 이 아이를 말하자면 어떻게 잤는지 이 아이 자다가 죽이게 된 거예요. 옆에 끼고 자다가 죽은 거죠. 옛날에 그런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어린 자식을 옆에 두고 자다가 이렇게 숨막혀서 죽은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저도 쌍둥이 키울 때 옆에 데리고 자는데 저희 한경미 사모님은 제 잠버릇을 아니까 네 사이에 비계를 하나 놔라. 네가 얘 깔아 뭉개면 안 되니까 비계를 놔라. 염려하셨던 적이 있는데 아니 이 여자가 어떻게 샀는지 자기가 자다가 이 아이를 깔아 뭉개서 죽이게 된 거죠. 그리고는 다른 여자의 아이를 가지고 자기 체면 때문에 자기 아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분명히 자기 아이를 죽인 이 사람의 아이가 아닌데 과학적으로 발달이 돼서 DNA 검사를 할 수가 없는 그때 시대 아닙니까? 또 증거도 없어. 목격자도 없어. 여러분 이런 상황 만나면 어떠십니까? 답답하잖아요. 그때 우리가 읽을 때는 쉽게 솔로몬의 지혜다, 와 명쾌하다라고 하지만 여러분이 그 문제를 한번 만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문제를 만난 당사자거나 그 문제를 심판해야 될 심판자라고 생각했을 때에 여러분 같으면 이런 생각이 되겠냐고요. 아니 여러분에게 목격자도 없어, 증거도 없어, 과학적으로 방법도 없어. 그러면 우리는 시간 질질 끌 겁니다 아마. 근데 솔로몬은요 하나님의 지혜로 단번에 판결을 해요.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위대합니까? 우리의 수준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것을 해결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솔로몬이 그리스도를 예표하는데 더 정확히 말하면 솔로몬의 역할이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솔로몬의 역할이 뭡니까? 하나님의 지혜로 다스린 거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그 세 가지입니다. 나의 현장이 있어요.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현장을 두고 자기의 역할을 하나님의 지혜로 감당했죠. 우리는 지금 나라는 현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일하고 살고 있는 세상 현장이 있고 우리가 가야 될 하나님이 명령하신 전 세계 현장이 있어요. 237의 현장이죠. 이 세 가지 현장을 두고 내가 해야 될 역할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세 가지 현장을 두고 내가 해야 될 역할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러면 나라는 현장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전부 여기에 걸려 있어요. 과거의 한계에 걸려 있습니다. 이게 개인의 운명이 되어 있다니까요. 그리고 오늘의 한계에 걸려 있죠. 이걸 못 넘어서니까 자꾸 스스로 무너지는 거예요. 스스로 속이고.
오지도 않았는데 미래의 한계 이거 있어요. 과거의 한계의 가장 여러분 무서운 게 뭐냐? 상처입니다. 여러분이 이 상처에 대해서 여러분의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이 상처를 다스리는 역할이 회복돼야 돼요. 이 상처가 여러분 뭐가 돼야 되냐? 완전히 발판돼야 됩니다. 정확히 말하면 내가 상처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 상태를 여러분들이 찾아내야 돼요. 내가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영적 상태를 찾아내면 발판됩니다. 그런데 이걸 찾지 못하면 사람이 핑계가 되고요. 그런 사람과 그런 분위기가 오면 지레 겁먹거나 트라우마에 잡혀서 자꾸 또 다른 파생되는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부분에 여러분이 내가 상처받을 수밖에 없었던 영적 상태가 뭐였는지를 찾아내셔야 돼요. 개인적으로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저에게는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이 청소년 때 받았던 상처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 뭐 다른 사람이 뭐 저를 괴롭게 했다 그게 아니에요. 부모가 못해줬다 그게 아니고 내가 능력이 없다 그게 아니에요. 나도 모르게 세상에 사단이 만들어 놓은 12가지 틀 속에서 보고 들은 것이 각인뿔이 체질되었던 거예요. 그러니 저도 모르게 피해의식에 사로잡히고 저도 모르게 계속 저주의식에 사로잡혀서 안 된다 그런 생각만 계속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만난 거예요. 보이는 게 능력으로 보였던 거예요, 저에게는. 그래서 말 잘하는 게 능력으로 보이고 인기 많은 게 능력으로 보이고 카리스마 있는 게 능력으로 보이고 그러다가 사건이 생겨서 그 사건이 전부 내가 늘 보았던 것으로 메시지가 답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 속게 되는 거죠. 아 그래 내가 이런 일을 안 당하려면 내가 카리스마가 있어야 돼. 내가 이런 일을 안 당하려면 인기를 얻어야 돼. 인기를 얻으려면 사람이 좋아하는 게 뭔지 알아야 되고 사람을 웃길 줄 알아야 돼.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찾아낸 거예요. 이게 계속 되풀이되다 보니까요. 답이 없는 거예요. 계속 방황하는 거죠. 끝나질 않는 거예요. 이게요. 말은 아니라고 하지만 삶을 사는데 계속 나에게 영향을 줍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에게 영향 주고 있는 상처가 뭔지를 정확히 보시고 오늘 그게 내게 상처될 수밖에 없었던 영적 상태를 조금 하나님 앞에서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 되신 그리스도로 반드시 발판 삼게 하십니다. 오늘의 한계는 뭡니까? 오늘의 한계는요. 혼자라는 생각이에요. 전부 여기 잡혀 있거든요. 더 정확히 말하면 제자리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착각이죠. 이걸요 여러분이요 완전 바꿔내셔야 돼요. 누림으로 바꿔내셔야 됩니다. 내 말을 들어줘야 됩니까? 아니죠. 내 생각과 내 계획이 이루어져야 됩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걸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뛰어넘어야 여러분들이 오늘의 한계에 걸려 넘어지지 않습니다. 미래의 한계는 뭡니까? 이게 보장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뭔가 나를 보장해 줘야 돼. 뭔가 집이 있으면 보장이 되는 것 같고 모아놓는 어떤 노후 자금이 있어야 보장이 되는 것 같고 자꾸 육신적으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은 하지 않지만 그것이 있음으로 인해서 자꾸 뭔가 힘을 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안식을 얻고 그래 나는 그래도
내 노후에 살 집이 있으니까, 노후 자금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300%안 믿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을 보장한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미션이 여러분을 보장해요. 여러분의 미래는요, 하나님의 미션이 돼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나라는 걸 못 넘어서니까 세상조차 못 넘어서는 거예요. 이걸 넘어서야 세상을 넘어섭니다. 세상에 무엇이 있습니까? 나랑 똑같은 사람들이 꽉 차 있어요. 어떤 사람들? 한계 가진 사람들. 한계에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된 사람들이 꽉 차 있어요. 이 사람의 한계를 당연히 못 넘어서죠. 나라는 걸 못 넘어서니까 사람의 한계 못 넘어서는 거예요. 이거 사람들이 착각하는데 자기는 괜찮은 줄 알아. 그리고 사람이 문제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나라는 걸 넘어서야 사람의 한계를 넘어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한계를 못 넘어서니까 전부 사람 때문에 갈등하죠. 나가 보세요. 자기가 배운 게 자기를 주장하는 줄 알더니 그게 애초에 아니었어. 애초에 세상에는 이렇게 살도록 만들어진 구조 속에 있는 거죠. 그 세상의 구조에 회의감을 느껴서 막 절망을 막 논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성공도 한계입니다. 뭐가 성공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메시지를 찾아내고 메시지를 줄 수 있으셔야 돼요. 돈 많이 버는 게 성공입니까? 자수성가하는 게 성공입니까? 아니죠. 하나님 만나는 게 성공이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 한계에 세상 나가면 다 걸리는 거예요. 렘넌트들이 나라는 현장에 대해서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못 발견하니까 세상 나가면 지는 거예요. 나에게서 이미 졌기 때문에 사람에게 지고 운명에 지고 운명이라는 것이 계속 반복되는 세상 구조에 지고 성공을 해도 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세상 현장에 하나님의 지혜 대신 그리스도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한테 반드시 이 세 가지 알려주셔야 돼요.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운명이라는 것이 뭔지, 성공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렇게 이걸 넘어서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로 나와 세상을 넘어서게 되면 237 전 세계에 세워져 있는 신전, 이 한계, 신당, 우리가 지난주에 했지만 산당, 이 한계가 있죠. 가는 곳마다 종교의 한계가 있어요. 이걸 봐야 되는 거죠. 3단체의 한계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우리가 성전과 세 가지 뜰,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미션 237 치유 서밋을 가지고 세계 현장을 살려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나의 현장, 세상 현장, 세계 현장을 살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이미 주셨어요.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현장에, 세상 현장에는 보좌의 축복으로 가는 거예요. 전 세계 현장에는요, 3시대의 증거를 가지고 가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시간표, 지금 2023년 1월 22일 날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표 속에 주신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 393이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건 사람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반드시 모든 문제, 세상 만사를 해결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393을 가지고 뭐 해야 되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질문하셔야 됩니다. 이걸 질문하셔야 돼요.
이번에 전도학교 때 우리 계신 전도학교에 참석하신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들한테 앞으로 몇 년을 사실 것 같고 그 남은 기간 동안 하나님이 뭘 하길 원하시고 뭘 남기길 원하신다고 생각하냐 질문해라. 그래서 먼저 질문하겠다. 몇 년 남으신 것 같냐? 그랬더니 다들 계산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김정자 권사님 60년 남으셨습니다. 그랬더니 김정자 권사님이 고개를 막 흔드시는 거예요. 지긋지긋하다는 건지 60년 남으셨다니까. 이옥하 장로님 40년 남으셨습니다. 아멘 하시더라고. 이번 주에는. 얼마나 감사하든지. 여러분 몇 년 남으셨다고 생각합니까? 질문하셔야 돼요. 대부분 지금요 말은 안 하지만 우리 장로님들도 그냥 곧 갈 것처럼 생각하시는 것 같아. 아니에요. 우리 정인혁 권사님 몇 년 남으셨을까요? 60년 남으셨습니다. 우리 진 권사님 몇 년 남으셨을까요? 60년 남으셨습니다. 아멘이 점점 없어지죠. 지긋지긋한 거라. 지긋지긋한 거라. 제가 우리 장인어른께도 말씀드려요. 장인어른 자꾸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가 손녀딸들 시집 가는 거 볼 수 있을까? 장인어른 120세 시대입니다. 그러면 어허허허허 좋으신 거라. 한편으로는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장인어른은 어떻게 도와야 되지? 남은 인생을 두고. 장인어른은 계속 밭에 가서 새 손녀딸 먹일 것만 지금 계속 만들고 계시는데 그러기엔 아까운 인재시라. 여러분 진짜요.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 안 하셔요. 그냥 이만치 살았으면 됐지 이런 식이에요. 말은 안 하는데 뭐 진짜 목사님 말대로 뭐 40년 120까지 살겠어? 뭐 60년 살겠어? 이런 식이에요. 질문을 안 해요. 진짜 여러분 족하십니까? 지금 이렇게 오늘 죽어도 족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 이름에 대해서 진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만큼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 상태가 만들어진 대로 응답받습니다. 영적 상태가 만들어진 대로. 오늘 메시지가 개인적으로 너무 중요해서 조금 깊이 얘기하고 좀 길게 얘기했지만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진짜 질문하셔야 돼요. 내가 몇 년 남았습니까? 하나님 내가 남은 이 몇 년 동안 하나님 내가 뭘 남기길 원하십니까? 깊이 질문하셔야 됩니다. 그냥 제가 진짜 웃자고 위로하자고 뭐 과학적이다고 그 얘기가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좀 깊은 질문하시는 우리 핵심 멤버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은혜 주시고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나라는 현장의 한계, 세상이라는 현장의 한계, 237이라는 세계 현장의 한계에 대하여 오늘 듣게 하신 하나님, 이것을 두고 남은 인생 동안 하나님의 지혜로 모든 걸 다스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확인되게 하여 주셔서 불의한 일에 대하여 두려워하거나 답답하거나 억울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 절대 불가능에 도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것인 무한세계의 힘을 누리는 증인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